10월 21일 새벽 제단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하며 다시 긍휼을 얻는 새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루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쁘신 삶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군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내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땅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어 온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참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며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회에서 약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TV에서 보면 막 빚쟁이들이 들어닥치고 막 채권자 대표인지 또 그 기관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막 집에 와서 빨간 딱지를 막 붙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이 채무자의 재산의 권리를 이제 포기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장면을 볼 때 가족들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막 애들도 울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요. 참 당황되고 어떻게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는데, 만약 그런 일이 억울한 사연으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주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속상해합니다. 사회적 강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외려 사회적 약자가 더 많죠. 하나님은 사회적 강자에게 더 많은 재산과 기회와 능력을 주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미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무리가 소수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가 아닌데, 이 소수 집단을 언제부터인가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고 돌보고 기회와 권한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는 정말로 우리 눈으로 딱 봐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 자체를 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 돈이 절실해서 담보를 맡겨서라도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이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을 베품이 결국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10절과 13절을 보세요. 너희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져와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은요,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 받은 걸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받은 그 도움은 평생 가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 그렇게 돈이 없었어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그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스타이펜드도 받는 사람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어카운트에 125불이라는 unpaid balance가 있어서 이 과목을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크레딧 카드도 없을 때죠. 전산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등록을 해야지 첫 학기를 시작하는데 그날이 또 첫 학기 등록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 그 학기를 시작할 수 없어서 그 레지스트라 그 구석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백인 여인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가 필요하냐? 제가 너무 놀라서 이분이 날 아나?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다음 학기에 올 건데 자기가 돈을 지금 내줄 테니까 다음 학기에 내가 돌아오면 나에게 그 돈을 다오라고 하면서 체크를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괜찮겠냐? 그래서 자기 괜찮다. 그래서 그 돈을 써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음 학기에 안 오셨어요. 1년 뒤인가 오셨어요. 그래서 1년 뒤에 다 그분을 보고 기억하고 다시 체크를 드렸죠. 그 일이요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에게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각날 때마다 그분을 축복하며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한다는 말씀이 제 가슴에 너무나도 잘 이해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잘 청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특별히 제가 어려워도 남에게 뭐 돈을 꿔달라는 얘기는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을 꾸는 사람이 뭐 돈 꾸는 거에 능력이 있어서 꾸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뭐라도 맡겨서라도 그렇게 돈이 급한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담보 없이 또 담보를 주어도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빨리 나중에 갚으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렸던 사람이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며 축복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긍휼의 행동이 하나님께 공의로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긍휼의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얼른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가난한 품꾼에게 잘해주라는 명령이죠.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성경의 말씀은 그런 품꾼을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품삯 주는 거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에게 임금을 다음에 줄게 하는 건 죽으란 말이죠. 그가 형제가 됐던 이스라엘의 사람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무조건 일을 했으면 선을 베풀듯이 그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품삯이 있어야 하는데 주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임금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처럼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일을 했는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나쁜 놈이에요. 제가 예전에 일하다가 만났던 사람입니다. 약간의 장애가 있었어요. 약간 사시가 있었는데 그 사시의 그 모습이 일반 사람이 보면 좀 불편할 정도였는데, 제가 그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이분이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좀 피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자꾸 와서 말을 시키니까 어떻게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좀 들어주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니까 이 친구가 자기 신세 한탄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신은 일을 구할 때 일용직 외에는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 일하고 하루 돈을 버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한 곳에서 일하려고 찾으면 이 주인들이 20일 정도 일을 시키고 사람들이 그를 불편해한다고 자르고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건, 저도 그날 일용직으로 갔고 그 당시에 그 일용직이 3만 원, 거기에 10%를 그 에이전시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천 원을 띄고 2만 7천 원을 받는데, 이 친구는 사시라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에이전시한테 4천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4천 원을. 제가 듣다 너무 속상하고 막 눈물이 나가지고, 야, 정말 그런 나쁜 놈들이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놈들이구나.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봉급 밀리지 말고, 나중에 주겠다고 하지 마시고, 봉급 주실 때 수고했다고 따뜻한 말 해주시면, 그걸 환대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아버지나 그 자식의 죄를 전가하지 말라고 하죠. 그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아버지나 자식의 죄를 연대 처벌하지 말라는 거죠. 죄를 진 사람은 죄를 진 사람에게 해당하고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또한 고아나 과부를 슬프게 하지 말고 종들에게 잘해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종에서 자유함을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기억하며 환대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과부의 옷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옷이 뭐 그렇게 많은 여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옷을 주어서까지라도 돈을 필요한 것이라면 정말로 돈이 급한 거거든요. 그 과부의 옷을 주며 돈을 꿀 때 꾸는 사람이 그 옷을 돌려주며 괜찮다, 또는 나중에 갚아라, 그런다라면 그 과부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나그네와 고아와 그를 위해서 추수한 것들을 다 거두지 말라고 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남겨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남겨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있으니 그들에게도 그걸 남겨두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요즘 말로 바꾸면요, 이득을 취할 때 조금 더 남겨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함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좋은 마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긍휼과 도움을 받는 이들이 그들이 옷을 입고 잘지라도 긍휼을 베푼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축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선 그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공의로움이 되어지고 공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선을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 땅에 알리는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우리들을 공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